찬양팀 감사합니다. 예, 우리 구사님 좀 아프신데 또 오셨네. 잘 오셨습니다. 요즘 몸이 아프신 분들이 많아서 철윤이 너무 잘 왔다. 계속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여러분, 사실 지구상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떠도는 일들, 우리의 바램들, 우리의 소망들,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 사람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역사들, 그걸 다 모아보면 이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어떤 신학적인 얘기도 아니고, 그냥 이제 종교적인 얘기도 아니고, 사실 철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의 모든 얘기를 다 모으고, 사람들의 주장들을 싹 다 모으면 결론은 이렇게 난다고 합니다. 나도 사랑받고 싶다. 라고 결론이 난다고 합니다. 나도 사랑받고 싶다. 왜 그러냐면 사실 사랑받고 싶어서 힘을 가꾸기도 하고 뭔가를 추구하기도 하고, 사랑받고 싶어서 이렇게 행동하기도 하고 저렇게 행동하기도 합니다. 근데 사랑받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데 결국 이 온전하지 못한 사랑들로 인해서 상처가 계속 쌓이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더 큰 실패를 경험하는 일들이 인류에 많이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고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얘기해서 왜 우리는 사랑받고 싶어 할까요? 왜 그런 욕구와 욕망과 그런 소망들이 우리 저 밑바닥에 있을까요? 성경에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비로소 산 자가 됩니다. 근데 우리 인생의 문제가 무슨 문제가 벌어졌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끊어짐이 있는 거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물론 사단이 일조했습니다. 관계가 끊어졌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이분이 사랑 자체예요. 이분이 사랑의 근원이에요. 하나님과의 그 끊어짐이 우리에겐 뭐로 오냐면 사랑의 부재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 마음 깊이 사랑받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욕구가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을 채우고 싶어서 하는데, 여러분 사실 지구상에서 가장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들은 부모님들이잖아요. 근데 부모님들도 온전하지 않거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보면 가족들이, 자녀들이 제일 누구한테 상처를 많이 받냐면 부모님들한테 상처를 많이 받아요. 부모님들이 특별히 잘못한 게 없는데, 물론 잘못한 부모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별로 한 거 없는 것 같은데 아이들은 상처를 받았대요. 제가 지금도 좀 충격적인 게 저희 자녀들 그래도 사랑으로 잘 품었다고 얘기했는데, 얘들이 이렇게 간정으로 돌아다닐 때는 지가 상처를 받았대. 무슨 상처를 받았는지 큰딸이 상처를 받았다고 얘기하고 둘째 아들이 상처를 받았다고 얘기하고, 난 준 적이 없는데 그렇대요. 글쎄, 사랑으로 키웠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부모의 사랑이 온전하지 않다는 거거든요. 하물며 그럴진데 부부간의 사랑도 균열이 오고, 자녀를 통해서 받는 사랑도 그렇고, 친구 간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사랑받을 때 그 따뜻한 마음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랑을 계속 추구하지만 그 사랑에서 우리는 계속 낙오하는 일이 벌어지고 실패하는 일이 벌어지고 나중에 그것 때문에 마음을 닫는 일이 이제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느새 나중에는 굳어진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근데 성경에 한 인물이 있는데 이 인물을 통해서 온전하지 못한 이 세상에서 온전한 사랑을 정확하게 확인한 한 사람이 오늘 우리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얘기에 정말 깊이 성경의 말씀에 동의하시게 된다고 하면 여러분 오늘 압도적인 승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이 정말 여러분 가슴에 들어가게 된다면, 이 압도적인 승리라고 하는 표현은 제가 쓴 게 아니라 조금 이따 살펴볼 거예요. 그 표현이 성경 그대로에 있습니다. 자, 오늘 저는 사도 바울이라고 한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이 사람이 알았던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 그리고 두려운 하나님.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 되는 존재로만 인식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꽤나 열심히 했었어요. 그래서 나름 율법에 흠이 없다고 할 정도로 꽤나 열심히 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마을에서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한 거예요. 그러면서 감히 그 청년 예수가 자기가 믿는 하나님 내지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당들, 그 예수 당의 사람들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인물이에요. 그러다가 사도행전 9장에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일시에 엄청난 충격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사도 바울이 충격적인 변화를 글로 쓰기 시작했는데 그 글이 신학으로 가장 많이 녹아있는 것이 로마서입니다. 이 로마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를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로마서가 어렵다는 생각이 있는데 그 생각을 약간 내려놓고요. 잠시 짧게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장에 18절에 보시면 로마서 1장 18절부터 20절까지 보시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에게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저 이방인들, 하나님을 안 믿는 저 이방인들, 모든 만물의 신성이 깃들여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저 이방인들은 당연히 진노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결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미 이전부터 내리고 있던 결론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에게 무슨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냐면, 그러면 니네 이스라엘 민족은요 굉장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율법 책을 가지고 있다는 거, 이 문자로 된 뭔가를 가지고 있다는 건 굉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주셨잖아요. 이게 굉장한 일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줬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줬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할례를 주셨다. 이런 부분에 굉장히 자부심이 있어서 하나님이 자기를 버릴 거라고는 전혀 생각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깨어심이 있고 나서 유대인들을 조망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럼 우리는 괜찮냐는 거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2장 23절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았지만 결국 율법을 지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율법을 받았지만 율법을 범하는 거예요. 율법 없는 이방인보다 율법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유대인이 더 큰 유죄라는 거죠. 이게 이제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3장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3장 19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지금 교리를 쓰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됐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구나. 저 교회 밖에 있는 저 이방민족, 유대인 밖에 있는 저 이방민족은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지만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구나. 그 무서우신, 그 강력하신, 그 두려우신 그분 앞에서 우리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구나. 이게 사도 바울의 깨달음이었어요. 도무지 열심과 노력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육체가 없구나. 우리는 다 심판받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얘기거든요. 영원한 저주가, 영원한 지옥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을 뿐입니다. 심판과 진노 아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냥 막연한 게 아니라 이게 너무 구체적으로 깨달아지게 됐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에게 가능성이 1%도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여기서 넘어설 수 없는, 절대로 가능성이 없다고 여겨졌을 때 사실 로마서에서는 중요한 구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18절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로마서 전체에 큰 변화를 일으키는 구절은 3장 21절입니다. 3장 21절. 희망이 도무지 없는데 3장 21절이
완전히 대전환을 이루는 구절이 바로 21절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어요. 율법을 지키면 의로울 수 있는데 율법을 지킬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새로운 의가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이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의랍니다. 일평생 율법을 지켜서도 도무지 노력해서도 여러분 잘 아시는 루터 같은 사람은 천국의 소망이 있는데 도무지 자기 안에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든 발견하게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은 어느 정도까지 수도를 했냐면 무릎으로 계단을 올라갑니다. 기도하면서. 어쨌든 성경에서 말한 이 의를 얻고 싶어서. 근데 그렇게 노력해도 의를 얻을 수가 없는데 영원히 살아서 영원히 노력해도 우리는 이 의를 얻을 수 없는데 도무지 가능성이 없는데 전혀 뜻밖의 한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 의는 어떻게 얻을 수 있냐면 믿어서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사실이 부딪혀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다.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없다.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거는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의를 얻는데 값없이 얻을 수 있대요. 그것도 믿음으로 얻을 수 있대요.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속량하셨기 때문에 모든 빚을 그분이 대신 갚아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대신 갚으셨다고 내가 믿으면 그것이 내 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뭐냐면 그가 하신 일을 내가 믿으면 그가 하신 일이 내가 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굉장히 신비로운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주신 은혜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이것들이 깨달아졌어요. 지금 사도 바울은 배운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이게 깨달아졌어요. 이게 너무 놀랍게 발견되어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안 본다는 거예요. 통과시킨다는 거예요. 그걸 정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자, 이렇게 깨달으신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일평생 율법을 지켜야지 그 두렵고 강력하신 하나님 앞에 옳다고 여김을 받는 줄 알았는데 암만 해봐도 길이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저 이방인도 소망이 없지만 율법을 받은 유대인도 소망이 없고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것이 깨달아졌어요. 이게 안 깨달아졌을 땐 그나마 괜찮은데 이게 깨달아진 거예요. 내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구나. 근데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 사실은 이제 남자분들이 중년의 남자분들이 병원에 잘 안 가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혹시 뭐가 발견될까 봐, 혹시 뭐가 진단될까 봐. 델카덕 암이라고. 그러니까 어제와 오늘은 똑같은 삶을 사는데 진단받기 전과 진단받은 후는 달라요. 모를 때는 그냥 산다고. 그런데 진단을 델카덕 받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진단받았는데 답이 없으면 이게 절망이에요. 진단을 받았지만 뭐 간단한 겁니다. 수술하면 됩니다. 약 먹으면 됩니다. 쉬시면 됩니다. 이건 간단한 해결책이면 문제가 없는데 진단을 받았는데 덜커덕 답이 없어요. 췌장은 말깁니다. 이렇게 나오면 아니면 말깁니다. 이렇게 나오면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을 때 진단은 받았지만 해결할 힘이 없을 때 오는 것이 절망입니다. 내가 모를 때는 괜찮았는데 나는 그 강력하고 위대하고 엄청난 그분 앞에 진노의 대상이구나.
저주의 대상이구나, 심판의 대상이구나 다 깨달았는데 길이 없어요. 절망이죠. 이때 한 길을 내셨는데 그 길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길을 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모두의 죄를 그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우리 대신해서 십자가 지셨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하는데, 이전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관점에서는 전혀 많은 부분에 부족했거나 깨닫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 안에서 나와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사도 바울에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자기가 알았던 하나님은 이만큼인데 그 강력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의 창조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토록 사랑한단 말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전환이 일어나요. 인식의 대전환이 일어나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근데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인 거지. 나 하나를 건지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이실 만큼 나를 사랑한다? 이게 진짜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전부야. 이게 사실이야? 그냥 저 멀리 위대하신 하나님으로 살아 계시고 우리는 어쨌든 그분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막 발부둥치는 이게 이전의 바울의 인생이었습니다. 어쨌든 막 잘 지켜가지고 그분 앞에 합격점을 받아야 되는데 합격점 받을 가능성이 없다는 걸 알고 절망하게 됩니다. 그냥 영원한 심판이에요. 근데 영원한 죄인을 위해서 자기 아들 보내셔가지고 내 대신 죽이시고 내 죄를 그에게 짊어지게 하셔서 내 대신 죽이시고 그의 생명값으로 나를 살린다? 사도 바울은 누구한테 배운 게 아니잖아요. 신학책으로 배운 게 아니잖아요. 본인이 기도하면서 그 십자가를 그렇게 알아가기 시작했어요. 사도 바울 가슴 속에 이 충격이 되기 시작한 거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이렇게 믿음으로 얻는 한 의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있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로마서 5장에 이렇게 극적으로 표현합니다. 로마서 5장에 6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뻐서, 아니 우리가 잘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고 착각을 우리가 합니다. 또 이 착각은 무슨 반응으로 보이냐면 내가 잘하지 않는다는 걸 내가 알고 내가 안 이쁘다는 걸 내가 알아. 그래서 뭐라고 착각하고 있냐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착각합니다. 둘 다 똑같은 착각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의 사랑을 좌우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사랑을 좌우지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뻐서 사랑하고 우리가 잘해서 사랑하고 아니면 우리가 이쁘지 않아서 잘하지 못해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은 없습니다. 애초에 그런 하나님은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 거지. 성경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경건하지 않는 자를, 우리가 연약할 때 여전히 하나님 반대편에 서서 헤매고 돌아다닐 때에 우리를 살리겠다고 주님은 꾸준히 그 일을 이루시다가 약속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바로 그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렇게 깨달으신 거. 사도 바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그냥 사도 바울이 쓴 글을 그냥 읽는 이 입장이 아니라 이 글을 쓸 때 사도 바울 이 말이 얼마나 충격이었겠어요. 8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기가 막히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 십자가는 노골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확증이래요.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내 목숨을 주고 너를 샀다. 예. 아까 우리 박현아 장로님이 기도를 하셨습니다. 금요철회 때 그 얘기를 드렸습니다. 창세기 15장에 쪼갠 고기 사이로 햇불로 현현하셨던 하나님이 지나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걸 햇불 언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인간인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의 장면입니다. 그때 고대 근동 지방에서 이렇게 언약을 체결했을 때 하는 방법이에요. 동물을 쪼개놓고 두 당사자가 함께 그 쪼갠 고기 사이로 건너가는 거죠. 우리는 목숨 걸고 지금 약속을 하는 거다. 우리는 피로 맺어진 이렇게 동지다. 이런 개념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재물을 약속하는 당사자가 그 재물과 동시합니다. 동일시한다고. 이 재물이 바로 나다.
우리가 이렇게 사실은 목숨 버려서 하나 된 것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물을 드린 그 공여자와 같은 동일시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쪼개셨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당신을 쪼개신다. 이게 쪼갠 고기가 얘기하고 있는 바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하나님을 반역한 죄인, 사실 우리가 양심적으로 보면 우리 인생이 그냥 죄로 점철된 거잖아요. 그럼 과거의 기억을 돌이켜보면 그냥 좋은 기억보다는 부끄러운 기억이 많지 않습니까? 저도 가끔씩 그때 내 모습을 사람들이 알았다 그러면 큰일 날 뻔했다. 이게 전율 속에 쫙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 나를 보호하셨다. 이걸 고백할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런 죄인을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는데 나 대신 죽이려고 아들을 보내셨어요. 당신을 쪼개서 나를 살리겠다는 얘기예요. 8절은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에 대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감정에 의지하지 마세요. 과연 나를 사랑하실까를 감정에 의지하지 마시고 성경 말씀,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요 얘기거든요. 성경 말씀에 기반해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이토록 사랑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 10절에는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더 발전합니다.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그의 아들을 죽이셔서 원수되어 있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인데 그 아들을 죽이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화목하게 하셨다. 구원받았다고 하는 얘기는 놀라운 얘기입니다. 이 글을 지금 사도 바울이 쓰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깨달으신 거, 사도 바울이 알게 된 글을 정리한 겁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단순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건은 철저하게 대단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모든 메시지의 배경에 뭐가 있냐면 그 높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이 인식의 전환이 있었습니다. 높으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그래서 내가 그분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이 구약의 하나님에 머물러 있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 특별히 그분의 십자가를 보고 그 십자가 지심이 무슨 의미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 십자가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녹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나는 여전히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은 특별히 대놓고 하나님과의 그 그리스도와 원수였던 존재입니다. 교회를 핍박했던 존재입니다. 근데 나를 건지겠다고 자기 아들을 저렇게 죽이셨어. 6장 5절에는 그러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변화가 일어나야지. 믿는다는 게 뭐냐? 6장 5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 세례의 의미를 포함하면서 설명하면서 진짜 믿는다는 건 뭐냐?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과 연합하는 거, 이게 믿는다는 거구나. 그분이 죽으신 거, 내가 그걸 믿을 때 그분에게 일어난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구나. 내가 그분을 믿을 때 나도 그분과 함께 죽는 거구나. 내 옛사람이 죽는 거구나. 그분이 부활하셨다. 내가 새로운 생명을 얻어서 그분과 함께 다시 사는 거구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내가 사는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심장에 다가와서 심장을 갈아 끼워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구나. 이게 신앙이라고 하는 거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완전히 들어와서 나를 주장하는 거,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구나 라고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사실은 이런 인생으로 변화되었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아직 죄성이라고 하는 게 남아 있습니다. 7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놀랍게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7장 2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다양한 해석을 차치하더라도 사실 이것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세상에 발을 딛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쫓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또 그렇지 않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늘 이것이 싸우잖아요. 이런 자리에 와서 막 찬양하고 싶은 마음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와서 이렇게 찬양이 잘 안 돼. 간절히 기도하고 싶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 안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기도가 잘 안 나와요.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우리 안에 항상 이런 것들이 싸웁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그리스도와 연합하지만 우리 안에서 이런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8장에 보시면 8장 18절에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실제로 이런 고난이 닥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가 써진 배경을 잠시 설명드리면 사도행전 18장에도 나오는데 로마 황제 클라우디오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저놈들 나쁜 놈들이다. 우리나라에 폐를 끼친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축출해요. 그래서 로마 안에 있는 교회 안에서도 로마 안의 교회에 유대인 배경과 헬란 배경의 성도들이 같이 모여 있었는데 여기서도 축출당한 거지. 그래서 유대인들이 떠나갔다가 5년 만에 그것이 해제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요. 다시 돌아와 보니까 요 남아있는 사람들이 전부 헬라 배경이잖아요. 더 이상 유대식을 따르지 않는 거야. 할례도 하지 않고 율법도 별로 안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배경에 있는 사람들은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율법을 지켜야 된다. 안식을 지켜야 된다. 할례 받아야 된다. 음식법 지켜야 된다. 계속 요구하고 아니 우리 이미 해방됐잖아. 이래가지고 극렬한 싸움이 있는 배경 하에 이 로마, 그러니까 유대인과 헬란 배경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정확하게 설명하면서 하나 되게 한 것의 목적이 로마에서의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가 있냐면 핍박이 깔려 있어요. 핍박이 깔려 있는데 그 안에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힌 상황 아닙니까? 핍박이 깔려 있고 갈등이 있고 속에서는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계속 싸우는, 이게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가 오늘 사실 사도행전 8장, 로마서 8장의 결론입니다. 이런데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첫 번째가 로마서 8장에 그런 많은 일들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 이런 갈등이 일어나고 우리 안에 싸움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8장 1절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으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런 갈등 인정한다. 그런 갈등은 주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갔을 때 없어지는 법이다. 하지만 그런 갈등을 한다 할지라도 너는 이미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받은 존재다라고 먼저 딱 선언합니다. 그래놓고 8장에 사실 로마서를 보면요, 로마서를 보면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요. 1장부터 4장, 5장부터 8장, 9장부터 11장, 12장부터 16장으로 나누어집니다. 이걸 또 크게 나누면 1장부터 8장, 그리고 9장부터 11장, 12장부터 16장으로 나눠져. 9장부터 11장은 이스라엘의 구원에 관한 특별한 첨가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은 복음에 관한 얘기고 뒷부분은 삶에 관한 얘기고 중간에 이스라엘의 얘기가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관한 얘기가 1장부터 8장까지 있는 거예요. 지금 8장은 그 복음을 지금까지 쭉 설명했던 그 복음의 결론 부분입니다. 그 8장 부분에 8장에 우리가 이렇게 놀랍게 다 심판 아래 있었는데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죽이심으로 우리가 의를 얻을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었다는 것, 그게 깨달아졌다는 거죠. 이럴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덜커덩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어서 그와 연합했습니다. 다 끝난 줄 알았는데 그 후에 새로운 싸움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서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막 싸우고
이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데 그때 당시 로마 황제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다 보니까 밖에서 막 핍박이 일어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미쳐가지고 하나님에 미쳐가지고 교회 안에 교회를 공동체를 이루어서 열심히 살아가는데 어느 날 공동체 안에서도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답을 줍니다. 로마서 8장 오늘 본문입니다. 28절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모든 것, 우리 안에 갈등이 일어나고 이런 핍박이 일어나고 이게 우리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도 벌어짐이 일어나고 개인적인 문제가 일어나고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면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서 선을 이루십니다. 고난과 시련이 복되게 하시고 나의 오늘이 내일의 선을 이루는 모습으로 바꾸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한 나라의 운명도 능히 바꾸실 수 있는 분인데 우리 인생의 개개인의 문제들 얼마든지 우리 인생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분명한 건 뭐냐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바로 그 하나님이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27절에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부르심 바 되었다고 하면 그 부르심은 끝까지 유효합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저는 강단에서 선포합니다. 구원은 폐기되지 않습니다.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구원받지 못하고 그냥 종교인으로 살다가 원래 다시 있던 자리로 돌아가는 일은 있어도 구원이 폐기되는 일이 없습니다. 로마서 8장에 분명히 얘기하셨습니다. 미리 아시고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시고 미리 정하신 자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화롭게 하셨다는 얘기는 우리의 영화의 단계는 천국에 가야 영화롭게 됩니다. 근데 왜 과거형으로 썼냐면, 미래의 일인데 왜 과거형을 썼냐면 100% 바뀌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질 일을 과거형으로 씁니다. 끝났다는 거예요. 영화롭게 100%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과거형으로 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이런 존재, 그러니까 이런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그 수많은 어려움들, 내적인 갈등들, 공동체 속에서 일어나는 분란들, 틀림없이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넘어설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놓고 이제 8장 31절부터 39절이 오늘 우리가 말하려고 하는 주제입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랑받고 싶어서 이래저래 방황하는 인생들, 하지만 답이 없는 인생들, 결국 상처만 받고 이제 마음까지 닫은 자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온전한 사랑을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누구 말대로 그냥 삼류소설이라고 해도 그런 하나님이 계시대. 그런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만물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있는데 그분이 미쳐가지고 나 같은 거를 미치도록 그렇게 짝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당신이 아들을 죽이신 그런 하나님이 있대 라고 하는, 이게 삼류소설이라도 사랑에 실패한 우리는 믿고 싶어 해야 됩니다. 이게 정말 터무니없는 얘기일지라도 진짜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그런 하나님이 있다고 하면, 그게 이야기 속의 하나님이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싶어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성경 전체가 하고 있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속이는 자예요. 계속 속입니다. 어떻게 속이냐? 너는 무가치한 놈이다. 쓸데없는 놈이야. 살아서 별 볼 일 없는 놈이야. 계속 속이고 하나님에 관해서 속입니다. 가리는 거죠. 야, 하나님 무서운 분이야. 하나님 계시기는 해? 라고 계속 속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주목해 보세요. 성경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책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당신이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인류 역사를 이끌어 오셨고, 그 아들 죽이신 그 사건이 우리에게 믿어지게 하기 위한 성령의 역사로 점철되어 왔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팍 부딪혀서 그것에 반응을 보이면 있잖아요. 사람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 나중에 찬송할 때 그 찬송을 할 겁니다. 잠시 찬송이지만 한번 읽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요. 찬송 293장에 보시면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기쁨 오네. 이 주의 사랑이 우리 안에 딱 진짜네 이렇게 딱 비치면 그때 기쁨이 옵니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고 희미한 것은 물리치고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이 오고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이 아름답고 활기차게 변하고 어둠 슬픔 중한짐이 사라지고 주의 사랑이 비치면 엄밀하게 얘기하면 없는 사랑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모르고 있을 뿐이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쏟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이 안 계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 안 하신 것도 아니고 차별적으로 누군가를 사랑하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일방적인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끊임없는 짝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당신 아들을 죽이기까지 하는 완벽한 사랑이고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연약한 자고 우리가 원수임에도 불구하고 가리지 않고 지은 것이 죄밖에 없는데 배신을 해도 이런 배신이 없어요. 계속 일평생 하나님만 배신하고 하나님 말씀 듣겠다고 하고도 전혀 실천하지 않는 그런 인생임에도 알매도 불구하고 그 모든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릴 수가 없습니다. 막을 수 없어요. 불가항력적인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 눈이 벗겨져서 이 사랑이 팍 부딪히면 그때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일이 바로 그 일이에요. 그 두려우신 하나님, 강하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만 여기다가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도대체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지? 왜 이리시냐? 도대체 그분이 뭐가 아쉬워서 자기 아들까지 죽이신다고? 나를 건지시기 위해서 죽이신다고? 나를 그만큼 사랑하신다고? 이게 부딪힌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내가 그렇게 좋은 귀한 존재야, 하나님 앞에? 내가 그렇게 가치 있는 존재야? 내가 나를 봐도 난 쓰레기인데 주변의 평가를 보더라도 난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고 이 사랑이 동의되기 시작을 할 때 없던 자존감이 생기고 이 세상이 달라 보이고 모든 만물이 새로워 보이고 내 인생이 가치 있게 돼요. 그때부터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게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로마서 8장에 그런즉 31절에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지금까지 쭉 설명한 내용, 이 일에 대해서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질문의 형태지만 확실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고 하잖아. 그럼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냐? 여러분 대적자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대적자들이 암만 우리를 대적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데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냐 이 얘기합니다. 그만큼이 하나님의 사랑이 실제가 된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무장이 돼버렸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냐. 아들 내줬는데 뭘 못 주겠냐. 하늘과 땅의 모든 것에 당연히 주겠지. 히브리서에 보니까 천사들도 불이는 영으로 준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모든 피조물, 모든 피조세계 넉넉히 줄 거 아니냐. 아들 줬는데 또 얘기합니다. 누가 능히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여러분 끊임없이 송사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 존재가 사단입니다. 스가랴 말씀을 보시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구약 성경 말라기가 맨 끝입니다. 말라기 바로 앞에가 스가랴입니다. 스가랴 3장을 잠시 보겠습니다. 스가랴 3장의 1절부터 보겠습니다. 스가랴 3장 1절부터 5절에 스가랴 3장 1절부터 5절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이 여호수아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모세의 후계자 그 여호수아가 아닙니다. 동명이인입니다.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에 있었던 대제사장인 것 같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이거를 지금 스가랴가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장면을.
여호수아가 서 있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사탄이 그 옆에 서서 하나님 앞에 계속 참소하는 거예요. 이놈 나쁜 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지금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겨우 바벨론에서, 겨우 목숨은 부지에서 포로 귀환했다는 의미가 있고, 구원적으로 얘기하자면 겨우 불 속에서 건진받은 거예요. 걸려가지고 지금 말이 아닌 겨우 살아남은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불타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것. 그런데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너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그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구원받은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가장 환상으로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참소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얘 이렇게 사는데요. 쪼르륵 달려가지고 하나님 얘 이렇게 하는데요. 저것도 내버려두면 안 될 거 아닙니까? 여러 참소가 있지만 뭐라고 얘기합니까? 로마서를 다시 돌아가서 로마서 8장에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얘 의롭다. 왜? 예수의 피로 예수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얘 의롭다. 재판장이신 분이 의롭다고 한대요. 핑계 댈 수가 없어요. 암만 주변에 검사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끌고 들어가서 막 해도 재판장이 땅땅땅 무죄 때리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누가 정죄하리요? 계속 이런 정죄 일이 율법에서도 이렇게 정죄하고 계속 왜 그러냐? 이 땅에서 우리가 범죄하니까, 죄성을 가지고 계속 넘어지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정죄하겠냐? 율법이 계속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까? 저는 상관없다는 거죠. 누가 정죄하겠냐? 그러면서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를 위하여 그곳에서 간구하고 있는 자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계속 우리를 변호하시고 중보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사랑을 잘 한번 생각해보면 이 사랑이요, 그냥 사랑이 아니에요. 아들이 당신의 목숨을 버리시고 난 이후에 성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계시면서 계속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중재하시고 계속 변호하십니다. 누가 정죄하겠냐? 누가 우리를 고발하겠냐?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게 존재하냐? 환난이 끊을 수 있겠냐? 공고가 끊을 수 있겠냐? 환난이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하면 공고는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공고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수 있겠냐? 지금 박해받고 있습니다. 박해가 끊을 수 있냐? 기근, 밥 먹는 것이 끊을 수 있냐? 적신, 옷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게 지극하게 가난하다는 겁니다. 그 적신이 우리를 끊을 수 있겠냐? 위험이 우리를 끊을 수 있겠냐? 칼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칼이 끊을 수 있겠냐? 여러분, 그냥 이거는 사도 바울이 쓰는 글이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11장에 잠시 보시면 이게 다 사도 바울의 얘기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보시면, 저는 오늘 여러분들 위로하려고 메시지를 전하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 그대로를 전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근거해서, 여러분 감정에 근거하지 말고 근거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23절부터 보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서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그냥 갈게 쓴 게 아니라고요.
떠오르는 글 그냥 쓴 게 아니에요. 자기 인생 내도록 이런 일이 경험되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런 것 때문에 끊을 수 있냐? 아예 레벨로가 다르다는 거죠. 예. 우리의 문제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멈춘 바 있냐?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은 이런 시편의 인용인데요. 이런 상황이 있는다 할지라도 도살당할 양처럼 그런 죽음의 위기에 늘 있는다 해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나를 이토록 사랑하신 하나님.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그 십자가를 경험하면서 높고 위대하고 강하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넘어서 나 때문에 아들 대신 죽이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완전히 녹아진 거. 도대체 무슨 이런 사랑이 있냐? 도대체 왜 이러시냐? 근데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나에게 이렇게 베푸시냐? 죄인인데 원수인데 잘한 게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도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네. 그 사랑이 오직 나에게 초점 맞춰져 있네. 이게 깨달아진 거예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단어가 휘페르니코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휘페르니코멘. 이 휘페르니코멘의 의미가 뭐냐면 압도적인 승리를 얻는다는 뜻이에요. 압도적인 승리, 혁혁한 승리를 얻는다는 뜻입니다. 정복자들 이상이다 그런 뜻입니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뜻이 우리가 압도적으로 승리한다. 이 모든 일에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압도적으로 승리한다. 히브리 11장이 그 내용입니다. 히브리 11장에 보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합니다. 압도적인 승리를. 히브리 11장 잠시 보시면 히브리 11장 36절부터 38절에 보면 히브리 11장 36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감당을 못해요. 세상이.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이길 수 없는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압도적으로 믿음의 승리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그들을 감당하지 못한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건 우리 힘이 아니에요. 우리 노력이 아닙니다. 열심히 해보자 그런다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에 그 사랑이 부딪힘 받을 때 사도 바울에게 일어났던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왜 이러셔? 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까지 지시냔 말이에요. 도대체 내가 뭔데?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부딪힐 때 내가 그런 존재구나. 나에게 그런 사랑이 임했구나라고 부딪힐 때 우리는 압도적인 승리를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사망도 두렵고 사실 사는 것도 두렵잖아요. 사는 동안 어려움들이 계속 있습니다. 천사들과 권세자들은 악령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망이나 생명은 인생 전체를 얘기하고 천사들과 권세들은 영의 세계를 다 얘기하고 그 다음에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현재일도 그렇고 장래일도 그렇고 불안한데 이게 모든 시간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이는 모든 공간적인 그 모든 요소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 어떤 것이라고 해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이해됐어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는 사도 바울을 위대하게만 보지 않습니까? 하지만 사도 바울이 죽는 날까지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 자기는 늘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 때문에 적지 않은 사람이 죽었고요. 적지 않은 사람들이 큰 핍박을 당했습니다. 스데반 죽일 때 찬송표를 던졌잖아요. 일평생 그 장면이 생각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사람 죽인 인물이 살인자예요. 교회를 핍박해도 그럴 수가 없어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살았던 자기가
그런 핍박자, 혈기가 확 해서 사도행전 8장에 교회를 잔멸했다고 했어요. 그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이 부딪히기 시작하면서 자기는 쓰레기 중에, 교회로 얘기하자면 쓰레기 중에 쓰레기고 진적에 없어져야 될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런 날까지 찾아오셨다고, 이 십자가가 그걸 의미한다고, 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나 하나를 건지겠다고 그렇게 하셨다고, 이게 이론이 아니라, 정보가 아니라, 어디에서 들려오는 얘기가 아니라 사실이 된 거예요. 자기 것이 됐어요. 이제 이 사랑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이게 똘똘똘똘 뭉쳐가지고 자기를 존재하는 가진 큰 근원이 됐어요. 요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압도적 주님이 나를 사랑한대. 그분이 죽기까지 나를 사랑한대. 요게 딱 무장이 되니까 벌어지는 수많은 어려움인데도 불구하고 압도적인 승리를 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십자가를 통해서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유효한 사랑입니다. 사단이 알고 있고 우리 죄성이 그걸 방해하기 때문에 이게 가리워져 있을 뿐이지, 이게 뚜껑이 한번 열려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것처럼 부딪히기 시작하면 진실로 그 인생은 변화되는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그분이 나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신지 깨닫게 되고, 도대체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게 되고, 그 사랑이 얼마나 무조건적이었고 얼마나 일방적이었고 얼마나 오랫동안 사랑해왔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랑에 이제 반응하는 자로 자연이 새롭게 보이고 사람이 새롭게 보이고 새로운 소망을 생기게,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우리에게 벌어진 이것이 진실이라고 하면, 사실이라고 하면 이 믿음 가지고 우리도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박해 속에서, 공고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갈등 속에서, 내 안에 있는 수많은 어떤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지치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를